늦은 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명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이 생명길과 사망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궁금해서 목사님께 여쭤본 기억이 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생명길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 사망길이다 라고 공색한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듯한 답변인데 그 다음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말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생명길과 사망길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른비의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른비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길과 사망길은 오직 늦은 비의 말씀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늦은 비가 내리는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생명길과 사망길의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는 의미나 같은 말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이 말씀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른 비와 상관없는 말씀이며 늦은 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끌려가는 소경들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을 그냥 두어라? 소경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두라는 말씀입니다. 붙잡아서 돌이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돌이킨다고 해도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소경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너무나 좁고 협착하여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소경은 당연히 인도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은 편안한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망길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의 끝에 있는 구덩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그냥 두어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반대로 그냥 두어라라고 명령받은 소경이 사망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는 눈을 뜨고 있는 자입니다. 이 자는 생명길을 가고 있는 자입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있으니 보이는 생명길을 놔두고 사망길을 갈 턱이 없지요. 즉 생명길은 오직 눈을 뜨고 있는 자만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길이 좁고 협착하여 눈을 뜨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은 사망길을 가고 있는 것이며 오직 눈을 뜬 자만 생명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덩이를 향하여 사망길을 가면서도 소경은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눈을 뜬 자는 자기가 생명길을 가고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자기가 가는 길을 보면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소경이고 구덩이를 향하여 사망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는 모릅니다. 이 늦은 비의 말씀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무엇이 눈을 가린 소경인지 알기 때문에 그 수건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늦은 비의 말씀이 눈을 가린 수건을 모두 풀어드릴 것입니다. 늦은 비의 말씀이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지 않으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냥 두어라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늦은 비가 내리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우리가 생명길을 가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덩이를 향하여 사망길을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길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것이 바로 생명길입니다. 이 길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에덴에서 감춰졌던 생명나무를 찾아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하여 가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깊숙이 감춰져 있으며 그것이 생명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지도를 의지하여 이 생명나무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생명길은 성경 전체가 생명길이며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에 가기까지의 여정이 생명길의 모형이며 이스라엘의 성막에 그 생명길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는 이 생명길을 가서 생명으로 들어가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살아서 공중으로 올라갈 자들,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자들만을 추수하기 위하여 준비된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이 늦은 비가 내려 처음 익은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추수하는 공중 강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면 가는 줄 착각했었지만 이 늦은 비를 통하여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망을 이기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늦은 비가 내리면 이제 공중 강림은 실제 상황이 되는 것이며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늦은 비는 추수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이른 비에 의하여 2000년 동안 곡식이 자랐고 이제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곡식이 자라는 은혜의 기간이 끝났고 알곡 외에는 불에 태워지는 무서운 추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곡식이 자라는 은혜의 시기와 알곡만 추수하여 드리는 추수의 시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는 끝났기에 추수 때는 공중 강림에는 처음 익은 열매 외에는 모두 이 땅에 버려지며 환란에는 죽음으로써 추수되는 알곡만 곡간으로 드리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가혹하고 무서운 시간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말씀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냉혹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라면 기다리는 것은 세세토록 고난받는 무서운 유황불못 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처음 익은 열매를 맺고 생명길을 가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무서운 환란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그러면 성경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는 생명의 지도를 볼까요? 이 지도를 확실히 마음에 새겨야 여러분이 더 이상 말씀의 거대한 미로에서 길을 잃고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소경이 되어 사망길로 내려가지 않고 생명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오래전에 말씀의 비밀 2권에서 대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경륜과 섭리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섭리는 대나무의 통처럼 긴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섭리들이 모여서 대나무 마디와 같은 짧은 시간의 경륜을 만들어냅니다. 이 경륜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 경륜을 전후하여 영적으로 말씀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율법이 은혜로 완전히 바꾸어져 버린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나무 끝이 향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말씀으로 낳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경륜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의미합니다. 바퀴태는 섭리를 의미하며 굴러가며 오는 바퀴살은 경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바퀴는 굴러서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낳는 과정을 농사에 비유하셨다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농사의 경륜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짓는 1년 농사의 24절기와 같은 것입니다. 농사의 절기를 모르고 제멋대로 농사를 짓는 종,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미련한 종입니다. 농사를 망칩니다. 입춘이 2월 4일경인데 봄이 되었다고 씨를 뿌리면 될까요? 아직 진짜 봄은 멀었습니다. 입춘에 씨를 뿌리면 씨가 얼어서 다 썩어버립니다. 씨 뿌리는 것은 고구 4월 21일 전후하여 봄비가 내리고 망종인 6월 5일 전후에야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10월 24일인 상강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배추 등은 거두어 드려야 하며 거두지 않으면 서리가 내려가지고 배추는 얼어서 썩어버립니다. 이런 농사의 절기를 모르는 농부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종이 하나님의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농사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지도입니다. 먼저 창세기는 총 설계도입니다. 에덴에서 일어난 일은 앞으로 나타날 모든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창세기를 보면 감추어지고 숨겨졌던 일들이 모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시는 과정에서 열매를 추수하기까지 2번의 비가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번의 비가 내리면 추수 때가 됩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에레미야 5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이 말씀은 사람이 짓는 1년 농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농사를 말합니다. 추수기한은 이미 6일 6천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추수기한 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2번의 비가 내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른 비는 예수께서 가져오신 말씀으로 씨가 뿌려진 곡식이 성장하게 하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다 성장한 그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고 추수가 시작되는 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농사를 살펴볼까요? 농사를 짓기 위하여 맨 처음 하는 일은 씨를 뿌리기 위하여 밭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농사에서 밭을 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딱딱하게 굳은 마음밭을 개간하여 흙덩이를 부수고 이랑과 고랑을 만들며 씨 뿌리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디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기 위하여 밭을 가는 것이며 이제 씨를 뿌릴 자 곧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고 이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 경륜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구원을 이방인에게 잃어버렸습니다. 이방인의 교회는 똑같이 이제 늦은 비로 내리는 하나님의 이 경륜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늦은 비의 경륜을 모르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2000년 기간은 햇빛과 이른비를 내려 씨 뿌리신 곡식을 은혜로 기르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농부가 길이 참아 열매를 바라며 추수하는 늦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늦은 비는 생명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는 생명인 것입니다. 에덴에서처럼 교회 안에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의 비밀 2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익은 열매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이 생명나무는 하늘로 옮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란의 교회에는 죽음의 나무만이 남습니다. 환란의 시대에는 살려면 이 죽음의 나무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 환란의 교회에 있는 자는 죽음의 열매를 맺어 죽음의 나무로 수확되어 세세태로 고난을 받는 유황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생명으로 공중으로 올라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 환란에서 죽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사단의 아들들과 적그리스도의 신부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생명은 하늘로 옮기우고 이 땅에는 죽음만이 살아서 지배하는 시대가 환란의 시대입니다. 이 환란의 시대는 죽음의 시간이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계명의 시간입니다. 구원도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은 생명으로 사망을 이겼지만 환란에 들어간 자들은 죽음으로 둘째 사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것은 뒤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란은 본격적인 추수와 타작마당을 의미합니다.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시록 1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타작마당에서는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를 갈라내기 위하여 인정사정 없이 도리깨로 두들겨 팰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이 고통을 견디고 죽음으로 이기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고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한 쭉정이와 가라지는 유황불못에 태워질 것입니다. 이 환란을 통하여 밑으로 검은 화살표로 4가지가 죽음으로 체질되고 갈라져 나옵니다. 구원받는 알곡과 불에 들어가는 쭉정이와 가라지, 그리고 피난처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 의하여 살아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종자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본격 추수하는 알곡과 종자만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7년의 환란이 끝나면 지금의 세상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인간의 타락으로 생겨난 지금의 죄악된 세상은 사라지고 타락하여 인간이 되기 이전의 에덴과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시록 21장 5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잉태한 이 농사 기간 동안 실제로 이 농사를 돌보며 지으시고 계시는 진짜 농부는 이 땅에 머물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잘 지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소경이, 인간이 자기의 생각으로 더듬거리며 하나님의 농사를 짓다가 망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농사를 짓는 모형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기를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를 의미하는 이방인의 2000년 광야 교회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광야 교회는 한 군데만 머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며 가나안을 향하여 인도하셨습니다.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무른 곳을 옮기면서 계속 가나안을 향하여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 이와 똑같이 성령께서 이방인의 2000년 광야 교회도 공중의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는 이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씨 뿌리기 위하여 밭을 가는 이스라엘의 율법 시대에 성령께서 등장하십니다. 그것은 성막에 있는 성령을 의미하는 메노라 7 금촛대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밭을 가는 맨 처음 성령께서 성막으로 율법의 이스라엘에 머무르신 것입니다. 이때는 공식적으로 성령께서 등장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의 시대에 씨를 뿌리기 위하여 밭을 가는 역사가 끝나자 구름이 떠올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앞서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께서 오심과 함께 이스라엘의 은혜의 교회에 머무르십니다. 성령께서 먼저 이방인의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공식적으로 드러내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셨으나 그들이 대적함으로 성령은 다시 떠올라 이방인의 교회로 옮기십니다. 성령이 떠나신 율법의 교회는 버려졌습니다. 성령께서 지금까지 머무신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가 2000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령께서 떠올라 늦은 비의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이 늦은 비의 교회가 공중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머무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차례대로 말씀으로 말씀드릴 것이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신 것처럼 똑같이 떠나실 것입니다. 늦은 비의 역사로 처음 익은 열매가 맺으면 이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공중으로 가시면 이 땅은 완전한 암흑으로 덮이고 무서운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환란에는 메노라의 7 촛대로 이 땅에 계시던 성령은 이미 하늘로 옮기우셔서 보좌 앞에 계십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계시록 4장 5절 말씀. 이미 성령과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늘로 옮기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계명의 시대인 환란의 때에는 이스라엘의 율법의 시대와 같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계시록 7장 3절, 두 증인 계시록 11장 3절 등을 통하여만 역사하실 것입니다. 환란에서 피난처로 피난하여 살아남으려면 계시록 12장 6절 말씀. 이 하나님의 종들 외에는 그 누구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들만을 순종하여 따라가야 살 길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지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이사야 28장 24절 말씀. 이라고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른 비에 교회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씨를 뿌려서 곡식이 자랐는데 끊이지 않고 곡식을 키우기만 하겠느냐. 열매를 맺으면 추수하지 않겠느냐. 환란에 들어가는 자에게 대하여 물으십니다. 열매가 익어 곡식을 추수했는데 끊이지 않고 추수만 하겠느냐. 타작마당을 버려 도리깨로 두들겨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를 갈라내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에 태우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에레미야 5장 31절 말씀.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잠언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사망으로 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으로 가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이 늦은 비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은 주위 사람들에게 힘 닿는 대로 이 사이트를 알려주셔서 갚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태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이 말씀은 이른 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늦은 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판단과 결정은 스스로 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